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거룩하고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한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탈무드에는 비싼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뜻밖에도 하찮은 양초 한 자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어쩌면 이와 같이 하찮아 보이는 양초 한 자루와 같은 아내의 어떤 필요성, 다시 말하면 역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여자보다 아름다운 아내는 어떤 아내였을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외모의 그 아름다움이 아니고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아내. 오늘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뭐 외모로 명품을 두른다고 해서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5절을 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누구냐?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누구냐? 남편의 사랑받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그 여자다운 아내다운 그런 어떤 여자로서의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면 남편이 가장 멋진 남자로서 느낄 때가 언제냐? 바로 그 남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아내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남자다움을 느낀다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멋진 남편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내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듯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오해들을 흔히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다시 한번 깨달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면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하는 이 세번역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방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 무슨 얘기인지 한 방에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대화를 나눌 때 보면 흔히들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어떤 주문을 합니다. 모두가 관심 가운데 하나는 내 남편이 좀 영적으로 성공하고 내 남편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선 남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그런 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하고 뭐 이렇게하라 저렇게하라 이렇게하라 저렇게하라 해서 그 남자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뭡니까? 여자가 너무 바가지를 긁어서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바가지 긁는다는 게 뭐냐? 어렸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박박 긁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잠언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한번 봅시다. 21장 19절을 봅니다. 19절을 보면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벌써 아멘 하잖아요. 이게 한두 집 간증이 아니에요. 이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광야로 돌아다녀요.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또 한 번 보면 25장 24절로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솔로몬을 상상해 봤어요. 야, 한 명도 이렇게 어려운데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혔으면 이가 이렇게 성경에 이 말을 기록했을까. 어느 남자나 공통점이 있어요. 잔소리 하는데 하는데 그 말 순종하며 여보 내가 이제 말 잘 듣겠습니다 하고 그 어떤 삶의 자세를 고치는 남자를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느니라. 되질 않아요. 남자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남자입니다. 우격다짐으로 암만 해봤자 오히려 더 큰 화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하시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야, 네 신랑은 돼지 다루듯해야. 돼지 다루듯. 아니 할머니 왜 내가 돼지야? 왜 돼지? 왜 우리 할머니의 지혜? 돼지는 어떤 경우도 우격다짐을 해서 엎어매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돼지 한 마리 사다가 한번 뉘어보세요. 뉘어지는가? 힘으로 뉘어놓으면 팥떡 일어나고 버떡 일어나고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슬슬 긁어주면 홀딱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랑 가장 우격다짐으로 하고 돼지 다루듯해야. 돼지 다루듯해.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슬슬 긁어주니까 제가 말 듣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여자가 똑똑한 척 이러고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목사가 이러는데 여러분의 신랑은 오죽하겠습니까? 미련한 여자들에 자꾸 팍팍팍팍팍.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 같이 그렇게 다툼을 하는 그런 아내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어떤 남편이 직업에 항상 이제 자기 그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하루는 이 아내가 혹시 남편 지갑이 궁금해서 지갑을 슬쩍 꺼내서 열어보니까 자기 사진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니 그 사진 있는 것에 뭘 감동을 먹어. 그런데 여자는 그런 게 감동을 먹은 거야. 감동을 먹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보 당신 어떻게 내 사진을 그렇게 이제까지 이 연애 시절도 아니고 벌써 몇십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 사진을 당신 지갑에 넣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러더라는 게 난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벌떡벌떡 나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감동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까지 당신에게 그런 존재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신 사진을 보는 순간 극복한다. 왜? 이렇게 어려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남편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남편은 죽지 못해서 한다고 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여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왜? 하루한 날 고쳐지도 않는 걸 가지고 팍팍팍팍팍 해버리니 이 남자가 도대체 살 수가 있냐. 메뚜기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이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가 뭐가 연상됩니까? 천방지처럼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여기저기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지치면 갈대 위에 툭 올라앉습니다. 여러분 갈대 하면은 사진이나 여러 가지 영화의 어떤 그 장면들을 통해서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살살 움직이며 그 어떤 평화로운 그런 어떤 분위기의 그 어떤 갈대밭 같은 것이 여러분 연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위에 이 메뚜기가 탁 올라앉았습니다. 왜 갈대 위에 메뚜기 앉았느냐? 쉬려고 하루 종일 파닥파닥 뛰어다니니까 좀 쉬고 싶어서 이 메뚜기가 갈대 위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 갈대가 살살 바람결에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조금만 바람 불면 파다다다다, 조금만 바람 불면 파다다다다. 이 메뚜기가 기절할 정도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또 다른 갈대로 또 옮겨 앉았습니다. 또 다른 갈대 쉬려고 올라앉았다가 계속 갈대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뚜기가 뭐냐?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갈대가 뭐겠어요? 그러면 갈대는 오늘 이전에 앉아있는 아내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종일 뛰어다니다가 정신없이 뭐 이유야 뭐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남자는 할 일 없이도 바빠요. 집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냥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쉬고 싶으면 집에 들어서 갈대 위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가 왜 앉느냐? 쉬려고 앉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갈대가 살살, 여러분 애기 이렇게 재우려면 요람 위에 올려놓고 살살 밀죠. 예? 애기 앉혀놓고 흔들어 주니까 파바바박 흔드는 사람 봤습니까? 살살 흔들. 그래 애기가 편히 자는데 이 갈대 위에 딱 메뚜기가 앉았는데 이 갈대가 그냥 조금만 바람 불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들어와서 갈대 위에 편하려고 앉았는데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어떻게 좀 앉아있으려 보려고 하다 보면 뇌진탕 걸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고부간의 갈등의 바람에 붑니다. 파르르 시동생이 어떻겠다고 파르르 시누이가 어떻겠다고 파르르 자식이 뭐라겠다고 파르르 돈이 없다고 파르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쉬려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바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그렇게 자기의 갈대 위에 올라앉지 않고 이 갈대 저 갈대 옮겨 다니다 보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주님 말씀 그 영혼 위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남자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갑니다. 그 여자에게 가는 것은 거의 남자들의 귀소 본능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품에서 자랐던 그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보면 꼭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딱 문이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면 엄마 어딨냐?
아유, 엄마를 왜 엄마, 예, 엄마 저 부엌에 계신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엄마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렇게 찾는 남편을 여자들이 아주 귀찮게 여깁니다. 그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고. 이게 귀소 본능이거든요. 여자에게 찾아오는 거지. 그런데 엄마 어딨냐? 아이고, 엄마는 뭐 다르게 찾아요? 이것이 남자는 좀 쉬고 싶어서 그게 쉽게 하면은 예전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하던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옵니다. 엄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 새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뭔 일을 하다가도 아들만 보면 그냥 얼굴이 쫙 펴져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들이 말합니다. 그냥 나를 아들 취급만 해달라고. 아들 취급만. 자기 어머니 찾아가듯 아내를 찾아오는 그 남편을 어머니가 아들을 품듯 그렇게 맞이해 준다면, 그 남편은 그 가정에서 얼마나 편하고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중년을 넘어가면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멋 모르고 똑똑한 여자 찾았지. 여러분, 중년 넘은 남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똑똑한 여자가 좋으냐, 편하게 해주는 여자가 좋으냐고 물으면 누구나 다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난 똑똑한 여자가 좋다고. 여러분, 똑똑한 여자하고 한번 살아봐. 젊을 때는 똑똑한 여자가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인생을 살다 보니 편하게 해주는 그 어떤 여자가 훨씬 더 좋더라. 그것이 일반적으로 중년들의 고백입니다. 똑똑한 여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해주는 여자가 좋다. 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안 흔들리는 것, 이건 또 매력이 없어요. 막 갈대가 타야지, 갈대가 통나무 같아버리면 이건 좀 이상합니다. 조금 불 때 살살 이건 해줘야지. 이게 막 통나무 같아서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버티면 이것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카 부부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어리게 항상 봤으니, 야, 너 네 남편 밥이나 잘 해주냐? 그랬더니 저보고 라떼래요. 라떼? 라떼가 뭐야? 그러니까 커피 파는 카페 가면은 라떼가 있던데,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남자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라떼? 하면서 싹 웃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뭐야, 꼰대를 다른 말로 라떼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라떼니까 나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래. 그 큰아빠는 라떼라는 거예요. 그래, 왜 라떼니까 요즘 누가 밥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지. 그 왜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돈 벌고 같이 맞벌이 하니까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남자가 돈 벌고 다니니까 그런 말이 형성되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나가 일을 하는데 남자는 그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끝이에요. 하루 일과가. 여자는 끝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압니다. 여자는 집에 들어오면 또 밥 해야 돼요. 빨래 빨아야 돼요. 그래서 빨래 빠른 거 다 널고, 꺼내서 널고 다 하고 설거지 다 끝나고, 그래도 또 일거리가 남아서 잠자기 전까지는 일이 끝나지 않는 것이 여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남자에게 만약에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에게 맡기면 제가 모르긴 해도 인류는 멸종했을 것입니다. 남자는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훨씬 훌륭하게 만들고 이 남자를 도우라고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것을 잘 해납니다.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해요. 그럼 맞벌이 안 하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노나? 대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집에서 뭐 했어?
여러분, 표도 안 나는 것이 집안일 아닙니까?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하는 게 낫지. 이게 뭔 일이라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표도 안 나는 것이 집안일이. 그러니까 맞벌이에서 나가서 일하는 여자만 어떤 바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는 또 그만큼 또 바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일보다 여자 일이 훨씬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남자들 도와주라고.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자 그 뭐라고 얘기하다 이 일본 말로 하면 안 돼. 이 가오 좀 세워주라 그 말이에요. 가오 좀 세워주라. 여자한테 집에서 팍팍거리고 노상 뭐 하던 남자가 나가서 뭔 일 하겠느냐. 날마다 어르신들 하시던 말씀이 세월이 흐르니까 맞아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한 사람이 그 일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부가 있는데, 난 픽션인데 픽션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 중에 만난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부는 식당을 하는 부부였는데 여자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약간 멍청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남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누라 덕을 보고 사나. 항상 그 남자는 웃고 다녀요. 허허허 웃고 다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 그냥 항상 웃고 다녀. 웃고 다니고 항상 식당 카운터에 앉아서만 있어요. 항상. 여자가 식당 운영을 다 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제가 그 식당 갈 때마다 그 아내가 항상 첫마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신랑은 답답해서 못 살아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멍청이에요.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봐도 멍청이요. 내가 봐도 좀 그래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나 같으면 팍 할 텐데 이 남자한테 웃어. 그냥 계속 웃더라고. 웃고 하하하 왜 제가 뭐 마누라 덕에 삽니다.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식당을 경영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막 파르르 해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원통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게 뭔 일이냐 하고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그 남편이 바람났다는 거예요. 야, 멍청한데도 재주는 있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세상에 모든 남자가 바람나던 날 그 사람 바람나리라고 생각도 항상 웃고 허허 거의 뭐 부처님 비슷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이 바람이 났대.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냐고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근데 아무 소리 하고 웃어요 그냥. 뭐 여자만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어서 말이야 뭐 병 어떻게 생긴 것이 말이야 남자 콧배기라고 바람이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더니 나중에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난 그래서 야 여자들이 알다가도 모르겠다. 바람 날라고 하려고 자기보다 이쁜 여자는 가지고 어서 저런 가고 나가지고 이러더라고. 왜? 그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이 남편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 만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점잖은 체면에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고 점잖으신 분이 하고 하니까 이 남편이 사실인즉슨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하고 바람이 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사장님인 마하나님이 자존심 상하고서 안 상하겠어.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 그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남자에게서 의아의 소리를 하는 거야.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그냥 그 남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하게 들렸습니다. 왜? 저는 그 부부의 삶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뭐 어떤 경영의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찌 그 여자와 비교할 수 있겠냐면서도 이 남자의 마음에는 그 여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용돈 조금 집어주면 그냥 뭐 만사오케이고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참 젊은 목사였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나이가 들면 편한 여자가 좋은 모양이구나. 편한 여자가 좋은 모양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부인 집사님 날마다 우리 남편은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딴짓이나 하지 말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죠. 뭐 항상 그 남편의 그 어떤 멍청함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미안하면 꼭 마무리를 그렇게, 에이구,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죠. 뭐 교회나 열심히. 근데 여러분, 바람난 남자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바람나 보세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은 바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꾸 그 죄를 변명하기 시작하면서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내가 언제 제일 충만하냐? 어떻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든 간에 내 자신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뭔가 죄진 것 같고 뭔가 누구에게 숨길 것이 있는 것 같고 할 때는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복해라. 왜? 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순복해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순복해라. 남자들이 잘 압니다. 남자들이 부족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찌 여자만큼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단지 똑똑한 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자라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높아심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그의 부족함이고 모구를 가리기 전에 너는 남편에게 순복해라. 내 행함으로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메뚜기 중에서도 예수 믿는 메뚜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메뚜기들. 예수 안 믿는 메뚜기들은 그저 하도 마누라가 귀찮게 하고 하면 그냥 편한 여자에게로 날아간다고 치더라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메뚜기들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예수 믿는 메뚜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갈대가 흔들려도 떠날 갈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메뚜기들은. 예수 믿으면서 바람 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암만 흔들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뇌진탕이 걸려버리고 죽을 지경이 되고 해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며 예수 믿는 가정들 살펴보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보다도 행복지수가 한참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 성질나면 나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마셔버리고 풀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이 메뚜기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풀을 길이 없는 거야. 말이 좋아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돼야지. 성질. 눈만 감으면 이 왼수 같은 마누라 얼굴이 떠오르니 이게 기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몸 상하고 영혼 상하고 다 상해버리더라고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만나 상담합니다. 그럼 목사 말합니다. 기도하세요. 목사야 답이 그냥 무조건 무슨 얘기하는데 기도. 돈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몸이 아파요.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그거 외에 무슨 답을 더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 예수 믿는 메뚜기들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원론적으로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한다지만 당장 눈앞에 화가 막 불을 뜻하고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로만 남편 영혼을 기도하지 말고 네 남편을 위해서라도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편의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순복해라. 왜? 예수 믿는 이 메뚜기들은 예수 안 믿는 메뚜기들처럼 이 갈대 저 갈대 올라 다닐 수 없으니 그저 흔들리는 갈대 위에 앉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앉아있으니 그가 무슨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 때가 이 위에 앉은 메뚜기 심정을 좀 생각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저 남편만 보면 뭐 어떻든 뭐가 터진 것처럼 그냥 막 흔들어 대니 이 남편이 나중에는 정신을 못 차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아내가 그렇게 흔들어 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이 갈 때 저 갈 때 올라타고 다니는 그런 메뚜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메뚜기들은 인생 말년에 된소리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수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남편이 예수만 믿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자들하고 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죠? 혹시라도 이전에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 여인이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남편이 예수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그 남편과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언제까지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녀도 일단 100점 주고 시작해라. 100점 주고 시작해라. 그런데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영혼을 갉아먹는 게 글쎄 누구냐? 아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갈 때가 너무 흔들려대. 메뚜기가 편히 좀 쉬려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메뚜기가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남편들에게. 어찌 보면 어떤 여자들은 또 살다 보면 여자들은 막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살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데 여자들은 막 팔뚝이 막 천하장사 팔뚝만 해가지고 막 점점점 힘이 살아납니다.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좀 연약한 채도 좀 해보고, 왜 남편 체면을 위해서는 좀 연약한 채도 좀 해보고, 참기름 마개가 그가 참기름 마개 뭐 조금만 힘들면 힘만 주면 다 열리지 뭐 안 열리는 참기름 마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아이고 지금 안 열리네 여보 이거 좀 열어줘. 이러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탁 하고 이거 뭐 굉장한 일 막 나라를 구한 듯이 말이에요 힘을 주는 게 그게 속물근성을 가진 남자들의 그 근성들입니다. 그걸 좀 슬슬 긁어가며 하면 되는데 형광등 좀 갈아줘요. 형광등 잘 가는 남자들도 있지만 못 가는 남자들도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형광등이 없어졌더라고요. 집에 불이 나갔어요. 형광등 가려가지고 탁 뜯으니까 형광등이 아니고 무슨 이상한 판넬이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 내가 그걸 어떻게 가려? 그래 못 간다고 내려오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 아니 남자가 그것도 못 하느냐고. 당신이 해봐. 그래 당신이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여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또 남편보다 뭐 내려와 괜찮게 말이야. 남자가 도대체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야 하고 자기가 올라가다 투닥투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이 과연 집에 가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집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 자꾸 돌다 보면 바람 난다니까요. 제때 들어올 때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바람 나는 거예요. 나중에 바람 난 다음에 가슴 치고 눈물 흘리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대로 내 남편에게 순복하라.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오늘날 아내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작년 가을인가요? 작년 가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사회복지위원회 팀에서 저보고 어느 그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 견학을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충청도 저 남쪽에 서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서천에 사회복지 무슨 센터인가 이렇게 되는데 캐토릭에서 운영하는 아주 뭐 잘 해놓은 뭐 대표적인 그런 사회복지 회관이더라고요. 가니까 뭐 장애자를 복지를 위해서 또는 뭐 노인 복지를 위해서 또는 무슨 뭐 이
환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뭐 몇 가지 파트를 나눠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회복지회관이었습니다. 제가 그 복지회관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벽에 이렇게 이게 액자가 이렇게 쭉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액자를 보니까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못 배운 거야.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늦지막히 그 복지회관에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이 할머니들이 이름 석자를 쓰고 한글을 읽고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읽고 쓰기를 시작하면서 시를 쓰라니까 그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쓴 것을 갖다가 액자에다 이렇게 표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방송실에다 한번 전화하면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시 제목이 영감탱이요. 영감탱이. 할머니 이름은 최난수. 근데 나도 잘 안 보이네. 영감탱이가 괘씸하다. 나를 그렇게 속이고 떠났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떠났다. 배신자 영감. 영감 산소 옆을 지나다가 산소에 대고 욕을 퍼부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 제가 저 액자에도 가만히 보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 할머니는 무슨 마음으로 이걸 썼는가? 그때 이 할머니의 이 연민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를 없었는데 시를 한번 잘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영감탱이 배신자다. 나를 속이고 떠났다. 뭘 속였다는 거예요? 예? 검은 머리 팥뿌리들로 함께 살자고 해놓고 먼저 갔다 그 말이에요. 이 할머니 나이가 73세입니다. 73세. 근데 떠났다. 배신자 영감. 그래서 영감 산소 지나다가 욕을 퍼부댔다는 거예요. 이 뭐라고 퍼부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배신자 영감 말이야. 왜 나 혼자 남겨놓고 떠났어요? 떠났다. 근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 저 할머니가 한글을 배운 다음에 제일 먼저 당신을 표현했던 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할머니가 혼자 됐습니다. 70 초반인데 이제 혼자 됐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은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저 남편이 내가 볼 때는 뭐 저렇게 표현한 거 보니 그렇게 평소에 살 때 그 할머니 마음에 딱 들도록 그렇게 좋은 남편으로 이렇게 어쨌든 말 잘 듣고 산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떠나고 나니까 심령이 팍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팍팍하면 자기 영감님 산소를 가서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을까요? 이놈의 영감탱이야. 속썩이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옆에 있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감님 떠나시고 나서 산소에 가서 욕 바가지로 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잘해야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특히 예수 믿는 메뚜기들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저도 예수 믿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메뚜기들은 여러 선택, 여러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말고는 선택이 없어요. 다른 모든 어려움 가지고는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힘달라고,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사용해 달라고 얼마든지 되는데, 영감탱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 표현을 하면 이 마누라쟁이들이 뭐라고 하는 바가지 긁는 소리에는 주님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메뚜기들이야 폭력을 행하던 술을 먹던 어디 가서 바람을 피던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예수 믿는 메뚜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메뚜기들의 수명이 장수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내 남편은 교회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구나 한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힘들게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 신앙생활에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바로는 행복한 가정이 신앙생활 잘한다. 부부관계가 좋은 가정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소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아내에게도 하는 소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는 소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부부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믿을만했던 남편이 믿을만해지던가요? 살다 보니까 다 그래요. 또 이 아내하고만 살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살다 보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보면 실망이요, 옆으로 보면 낭망이요, 뒤로 보면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딜 보고 살아야 되나? 어딜 보고 살아야 되나? 이제 두 부부가 손을 꽉 잡고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왜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여러분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복종 안 해도 되실 분은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냈는데 그래서 복종 안 해도 될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여자의 심정으로 남편들을 바라봐도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맞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명령으로 안 해도 됩니다. 자원해서 됩니다. 그런데 명령은 안 되는 걸 하게 할 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그렇게 존경할 구석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가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맨 아내에게 어려움과 근심만 주지 존경할 만한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복할 만한 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지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시고 그렇게 복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도 순복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동양적 관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먼저 명령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했다. 그것도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썼는지 그분들의 심정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자가 훨씬 하나님 보실 때는 여자가 훨씬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부족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훌륭한 여자분에게 먼저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과연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영혼으로서 거룩하고 충만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남편들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결탄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단에서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아내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먼저 순복을 하고, 그러면 나에게 잘하고 나의 등어리와 백가죽을 슬슬 긁어주는 이 아내 앞에서 이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남자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하면 이 명령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먼저 순복하라고 하면 그 순복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사랑하고자 원하는 남편의 마음이 열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까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무거운 명령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지난 21일을 우리는 부부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왜 21일이냐라고 보니까 둘이 하나 되었다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반성문 쓰듯이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살다 보면 정말 둘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했더니 이미 예측하셨던 어느 여성도님께서 저에게 편지 하나를 보내왔어요. 자기가 한번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이 여자 성도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네. 당신과 결혼한 지 15년, 두 번의 이혼 위기와 두 번의 죽음 위기를 겪은 우리 가정, 다사다난했지만 뒤돌아보니 잘 견뎠고 잘 지나간 것 같아 그 중심엔 당신이 있었지. 난 평생 건강을 잃은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삶을 살았고, 하루하루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내겐 충만함이었던 날들이 생생해.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조차 포기하고 싶었던 나를 당신은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긴 세월 지켜보면서 가진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살려내고 건강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었어. 사람들은 흔히 이런 경우를 은인이라고 말하지. 정말 나는 엄청난 복을 타고난 거지. 당신을 만난 것이 말이야.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 당신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당신 얼굴을 보았을 때 확 늙어져 있더구만. 주름도 많아지고 근심도 내려와 있고 그렇게 좋았던 인상도 그늘져 있더구만. 그날 실은 엄청 울었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내가 너무 아파서 당신을 미처 보지 못했고 당신을 다른 아내처럼 챙기지 못해서 하염없이 울었어.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이 미련한 자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도,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도, 그리고 미안한 말도 못하고 살고 있네. 남편, 당신으로 인해 내가 지금 웃고 있어.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사랑스러운 아들들과도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멈출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행복이 오늘도 여전히 진행형이니 이 정도면 나는 확실히 로또 당첨된 것이지. 당신은 정말 나에게 훌륭한 남편이고 우리 가정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까지 마음에 묻어뒀던 말 지금 꼭 해야 할 것 같아. 고마워. 고생 많았어. 그리고 사랑해. 아내가. 제가 이 편지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어느 가정이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또 고마움이 있고 어떤 가정이 얼마 전에 이게 상담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퇴직이 이제 올해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년퇴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이 태산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 없이 돈 벌어다 준 것에 대한 고마움부터 생각하시오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 이제까지 말썽 없이 어려움 없이 돈 벌어다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제 퇴직했걸라면 나 같으면 당신 몇 년 쉬어.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살림 잘할 테니까 이렇게 해봐요. 지금부터 남편만 들어오면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 그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그 메뚜기 다른 갈대로 넘어간다. 주의해라. 여러분, 여자가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둘이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의 요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찮은 양초 하나가 같았던 그러한 아내가 필요했던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루었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의 그 수심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며 내 남편의 이제 늙어가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담감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가. 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극복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부부가 하나 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 주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